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람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다 같이 그런즉 여호와께서 나와 나 사이에 반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날의 첫 시작을 주님 전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엎드릴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시간마다 주께 예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 그 이상의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모인 이들이 하나님 이 사람의 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또 올 한 해도 일평생 동안 주와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어제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겨울비가 막 장맛빛 같이 어저께 내리던데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마른 심령을 적셔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해 다니는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로, 망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도망자의 시간은 사실 내 인생 가운데서 어찌 보면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일지 모르겠고, 어찌면 지워버리고 싶었던 시간일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은 훗날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을 묵상하였고, 이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깨달으며, 오히려 그것이 그 다음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삶의 지침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라면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이야 다윗의 이 시련이 머지않아 곧 끝나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가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결말을 알고 있지만, 당시 다윗의 입장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또 당시 다윗을 따르고 있었던 그 무리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물론 일찍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받은 것이지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광야 여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매일 어떤 하루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떠올리고 마음에 다시 확인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이 매일 매순간 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래야 그 도망자의 삶, 그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서 치열한 마음의 싸움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망설여지고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더욱이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자기만 지금 믿고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아마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할 수도 없는 이 지경에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고 자신의 믿음을 굳세게 하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아마 다윗에게는 매일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이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계속되던 때가 바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려 약 13년 정도 됐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의미라 생각됩니다. 우리는요, 광야의 시간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로서 그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들의 공동체가 바로 순례자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본래가 환난이고 광야이기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함께 가게 하셨을까요? 왜 혼자 가지 않고 이렇게 함께 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가야 하는 순례의 여정인데, 바로 그 길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함께 도와주고 세워주라는 겁니다.
때로는 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앞서 당겨주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럼 서로 어떤 것 도와줘야 될까?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사무엘상 23장 후반부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여정 중에 십광야 수풀이라는 곳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은 이 다윗의 무리가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바로 앞장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깊이 숨어 들어간 그 십광야 수풀 그곳까지 이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만나서는 뭘 했다고 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에게, 즉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라고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말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나는 네 다음이 된다. 그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이들이 함께 가는 이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예요. 살면서 세상 무너질 것 같은, 마음 무너질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그때마다 힘 북돋아 주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힘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다른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유입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을 전하며 격려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게 하는 신앙의 격려와 위로를 전하는 것, 이 일이 바로 우리들이 서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격려와 위로에는요 때로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일들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요나단이 그랬죠. 여러분,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한 그 말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요나단이 들었어야 할 말입니다. 왕의 그 보좌를 이어받을 계승자가 바로 요나단이었죠.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관계가 더욱 영적으로 깊어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여기 보십시오. 우리끼리 열심히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서로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이해해달라고, 나에게 관심 좀 가져달라고, 그것으로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돈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는 일로 교회는 더 아름다워집니다. 서로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일로만이 우리의 교회는 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 두십시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가 하는 일이란 단순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교회의 리더들 하는 일이 그겁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날 좀 보세요, 내가 하는 걸 좀 보세요, 나 참 잘하죠,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 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가 자꾸만
자기 제자 만들려고 하고 목사가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이것이 심해지면은요, 사입이 교주됩니다. 교회의 좋은 리더였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서로 자기 사람 만들려다가 끼리끼리 모여서 파당 만들고 교회가 분열하는 것이죠. 교회는 목사 쳐다보는 데도 아니고 사람 쳐다보는 데도 아니고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함이 필요한 것이 우리 가족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도요, 서로 바라보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부부가 서로 바라보는 것보다 함께 하나님 바라보며 한 방향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살수록 서로 안에서 안 봤으면 했던 모습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고 싶었었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얻을 수 있는 힘입니다. 한 신앙 갖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더 든든하게 하고 그 관계를 더 성숙해져 가게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 품으랍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한 호흡을 의미합니다. 한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요, 같은 한 의지를 의미한 겁니다. 무엇을 향해? 우리 함께 하나님 의지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소망 둡시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러할지라도 우리 함께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다윗이 블레셋 가드 사람에게 붙잡혔을 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 일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믿음을 북돋아 주라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는 올바른 성도의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요, 세상의 다른 말로 어떤 말로 위로하기보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도우실 것을 믿고 그 말씀 붙듭시다. 서로 믿음을 북돋아주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줄 알고, 올 한 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이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를 더욱 깊어져 가게 하는 이 한 해의 시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는 것, 또 그렇게 살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교훈은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인 24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도망자의 여정이 계속되던 중에 사울과 이 다윗이 극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도망만 다니던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쫓겨가다가 엔게디 한 동굴 안으로 깊이 숨어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사울과 그와 함께하는 3,0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니다가 그 근처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마침 그 굴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크게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형적으로 수없이 많은 굴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은 굴들 중에 사울이 용변 보기 위해 들어간 그 굴이 다윗과 무리가 숨어들어 있는 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주관하시고 펼쳐놓으신 이 어떤 사건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사건들을 볼 때 과연 이것이, 이 사건이, 이 경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로 주신 것인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이 그 수많은 굴들 중에 자기들이 숨어들어 있는 한 굴에 들어온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4절 다시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 아멘. 부하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었을까?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들어왔는데 그냥 거기서 사울 죽여버리면 끝날 것을, 하나님 주신 절호의 찬스다 이거.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기회로 봤습니다. 이것을 영적 테스트로 여겼습니다. 이 순간에 바로 다윗의 속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진짜가 드러나는 것이죠. 부하들은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다윗, 사울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지금 저 사울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지금 최고의 찬스입니다.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끝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이러고 살 겁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재빠른 판단이죠.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앙적으로 접근해서 회유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었나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하들의 이러한 설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해석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인간의 자기 해석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뭐에 넘어질까요? 편의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쉽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끝난다, 해결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대로 상황과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누구 중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중심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방식대로 듣습니다. 자기 생각에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세요 이런 말 들으면 꼭 그 얘기 누구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집에서 지금 자고 있는 그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도 들고 아니면 자기 고집에만 계속 매여 있다가 그 고집만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영적으로 잘 분별된 것인지 돌아보지 않은 채 우린 거기에 넘어집니다. 얼마 전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가장 문제 많이 일으키나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목사님들이 다 나오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아시겠죠?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도,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가운데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뜻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엉뚱한 길로 갈 위험이 다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설교의 모습 속에, 설교 안에서 그 설교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 그 무너지는 가슴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칫 사람 생각대로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의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밤잠 설치면서 설교 준비합니다. 끙끙끙 앓으면서 설교 준비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는 제 한 사람도 제 아이들도 제 곁에 얼씬하지 않습니다. 짜증내니까. 왜 그런 마음일까?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나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이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한 문장 써놓고 고민하고, 한 문장 써놓고 기도하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한 줄 한 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가 빠집니다. 머리가 빠지더니 이제 요즘에는 어깨도 빠질 것 같습니다. 한참을 앉아있다 보면요, 엉덩이가 저려옵니다. 엉덩이가 자꾸만 납작해집니다. 무엇보다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요, 제 모습이 어리석은데요. 하나님의 뜻을 소경이 더듬듯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기쁨은 물론 크지만 동시에 숨이 턱턱 막히도록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내려놔야 하는 도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쓰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쩝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설교자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실수가 많은 저일 테니 또 무릎 꿇고 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섣불리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늘 깨어 주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늘 경계하고, 마치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재판할 수 있는 것인 양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부하들의 그런 회유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울을 여기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니겠다는 것을 압니다. 본능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겁니다. 살며시 벗어놓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4장 5절부터 7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고백하니라. 아멘. 다윗이요, 기껏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옷 한쪽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양심이 찔렸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매일마다 그 거친 도망자의 삶을 매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매 순간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다윗이었기에,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하는 그 길을 날마다 반복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어쩌면 부끄러운 일일 수 있겠다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뭘 말합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감수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가, 내 영적 감수성이 얼마나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가,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얼마나 이것이 안 좋은 일인지 자기를 돌아보고 세상의 악한 것을 경계하는 죄의 민감성, 또한 진리에 대하여서 예민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바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그것을 경계하고 진리에 대하여서 알고 깨닫고 붙드는 이 영적 감수성이 뛰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패하면 우리는 실수합니다. 말로 실수하게 되고 어리석은 말들 하게 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못 알아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더욱 의지하여 영적으로 민감함을 늘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뛰어난 영적 민감성 때문에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멀리 사울이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가자, 멀리 떨어지자, 저만치 뒤에서 엎드려 이 사울 왕에게 절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기회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을지도 몰랐던 이 기회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마저도 날 위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하여서 이 다윗이 그 기회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기회들, 또 하나님께 내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받았을 때에도 이 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절호의 찬스가 되도록 그것을 바꾸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라고요? 재판장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요? 자칫하면 그 교만함이 나를 오히려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상황만 알지만 그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요만큼만 보고 있지만 전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도 알고 그도 알고 전부를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자요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변호할 수 있죠. 내가 잘못이 없다고 나의 무고함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나의 고집이 될 수 있고 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 아픔을, 나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칼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구에게 복수하고 보복할 만큼 나도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전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그리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그분이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기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한 해를 아름답게 채우시고 우리의 만남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끙끙 앓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내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변호하시고 신원하실 분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갚으실 분도 하나님,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매일 하나님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내가 나 스스로를 온지가 전부 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더군다나 누군가를 복수하고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부르며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누군가를 혹은 어떤 상황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갚으려 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재판장의 자리에 나 스스로 올라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좌지우지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섣부르게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사회에서, 이 땅,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내가 섣부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혹은 어떤 것만을 고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의 재판장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그 일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답답할 때도 있고 억울할 것 같을 때도 있고 속상하고 쓰러질 것 같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더욱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귀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정말 누군가가 알아주지 못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한 가슴 부여잡고 나온 이들이 여기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 갖고 살게 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기회마저도, 내게 주신 기회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